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제가 붙이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가서 골방은 보물창고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시선과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까지 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선포한 후에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골방으로 들어가야지, 골방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이 틈타고 마음이 어지럽고 할 일도 있고 참 그 분주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한 교제하고 연합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능력을 경험한 사람,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미국 부흥사가 있는데 그분이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승리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를 뜻합니다. 말 많이 한다고 승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효과는 그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패만 거듭하는 이유는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관가한 채 기도 생활을 유지시켰기에 기도의 가치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기도를 단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찰스 피니가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기 전에 그는 로이어 변호사였거든요. 근데 이전 조그만 기도 모임을 갔는데 몇 달이 되어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나서 참 회의를 느끼고 퀘스천 마크를 느끼면서 쓴 글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열왕기상 41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다 받고 싶죠? 아멘? 기도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하시죠?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에부터 46절까지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열왕기상 18장은 굉장히 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장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상반부에 보게 되면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와 싸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이 임하게 됐고요. 오늘 41절부터 46절까지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이 데저트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가 안 오는 날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귀로 은혜의 음성을 듣는 신앙. 자, 이 말씀을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소리라는 단어가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쨍쨍한 아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이 그냥 덥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습한 상태, 메마른 그 상태에 있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뭐냐면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하면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자, 중보기도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먼저 듣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고 하늘이 쨍쨍한데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비가 온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만약 엘리야 옆에 있었다면 아유 선지자님 지금 하늘을 보시라고 지금 비가 내리게 생겼나고 말도 안 됩니다. 잘못 들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는 것을 이미 온 것처럼 믿는 것이다. 또는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믿음은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기도 또한 현재형으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고 내 비즈니스는 잘 되었고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설교 제목을 하면서 제가 기도 스타일을 바꿨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에 뭔가 있을 때 그냥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일어난 게 없어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의 기도를 테스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빗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저 같으면 이게 진짜 내가 들은 게 진짜 맞는 걸까? 진짜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들은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아합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만 들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부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1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목사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요. 이런 분들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적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가장 먼저 이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은 역사는 뭐냐면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 겸손하고 인내하는 기도 가하르라고 하는데 여기 42절 하반부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꿇어 엎드려다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가하르라고 해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설교도 많이 해보면서 제가 항상 이걸 보면서 제가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거든요.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이렇게 넣어보는 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엘리야가 체조 선수였지 않았을까. 체조 선수였고 몸이 유연하니까 잘 되지 않았을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꿇어서 기도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가하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가하르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가 쓴 멘트가 은혜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꿇어서 엎드려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가하르의 상태다. 즉 기도에 잉태하는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저게 신선하게 은혜가 됐어요. 그냥 꿇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꿇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상태로 이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도 그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당신은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라고 하고 들었을 때 그가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벽을 앞세우고 벽에 대고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저는 그냥 좀 이것도 그렇고 그 히스기야도 보면서 아니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 왕인데 누가 이렇게 막을까? 그냥 그 벽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나서 가하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와 히스기야가 오버랩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간절한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오늘 가하르 히스기야는 벽에 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미사 오구를 요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만 미사 오구를 안 해도 하나님 한 분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그냥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왜 응답받을까? 가하르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 얼굴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열정들, 간절한 마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돈이 없으면 일을 하면 되고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기도하는 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요즘에 호세아서를 좀 보면서 제가 새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한 사람이 청년이 새벽 기도에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그 목사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때 왔었는데 제가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목사님한테 그 예배 드리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그때 내가 목사님의 설교 듣고 기도하고 새 힘 얻어가지고 제가 다시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 목사님한테 감사했다고 그런 것을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나의 기도는 어떨까? 나의 예배 태도는 지금 어떨까? 내가 진짜 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마음과 뜻은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을까라고 제가 한 주간 곰곰이 좀 묵상하면서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그 심령처럼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다시 한번 바뀌길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바닥 카프만한 구름 속에서 폭우를 확신하다. 아멘. 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44절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손바닥은 히브리어로 카프라고 하는데 이 카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그 그의 기도를 감싸 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것이 히브리어 저는 카프를 보면서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서 기도할 때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덮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보호가 저는 이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손바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정말 기도할 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적 분위기든 어떤 육적인 분위기든 혼적 분위기든요,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단지 당장 이 순간에 보이지 않았고 당장 이 순간에 손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되어져 있고 기도할 때에 분위기는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관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시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가 바뀔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몇 번 기도했냐면 7번 기도했어요.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퍼펙트를 말하는 거예요. 7일째 우리가 천지 창조했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 때도 7바퀴 돌지 않았어요. 7이라는 숫자는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또 하나 배울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7번째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자그마한 구름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는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고 했으면 비가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44절 하반부에 보니까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하면서 이 손바닥만한 믿음은 그 구름을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합에게 이제 당신 내려가도 됩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지만 이제 구름이 오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진짜 비가 올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도 어쩌면 이거구나. 기도는 말한 대로 되는 거구나. 여러분 입술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입에서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한 건 뭐냐면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가서 올라가시라고 하고 이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니까 마차를 갖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되게 될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작은 변화, 작은 기회, 작은 위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소낙비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네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은혜의 빗속을 달리다. 루치. 자, 저는 이 기도의 역사, 결과가 뭐냐면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거의 기도의 목적은 저는 46절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물론 기도해서 비가 내렸지만 그것보다 엘리야는 저는 이 46절에 포커스한 건 뭐냐면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마차보다 더 빨리 가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다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중에 나는 3층천을 갔다 왔다 라는 얘기가 고린도후서에서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1층천, 2층천, 3층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3층천까지 뚫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상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뭐 제가 잘한 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1층천에서 머물고 또 믿음의 수준이 좀 있으시면 2층천의 수준이 머무르니까 이 사이와 사이사이에 사단이 그 기도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께 오늘 도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기도의 돌파가,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영적으로 돌파하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공주에서 목회 전도사 처음 할 때 어떤 목회자 영적 세미나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그거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들 목회가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 비결을 알려주시면서, 목사님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뚫리고 하늘이 열려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는데, 상달하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사단이 생각과 상황과 환경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막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골방에 가셔야 되고, 그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회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기도가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를 하면 역사가 좀 나타나고, 기도를 하면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셨다고 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전도의 열매, 그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제가 요즘 새벽마다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손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역사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내려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한 사람의 뜻은 뭐냐면, 능력을 경험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차보다 더 빨리 갔다고 했는데, 한국 그 기준으로 하면 25km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일이니까 이 마일이 한 15.34마일이다 라고 한 거야. 15.34마일로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가지고 그가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돌파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엘리야가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 나이 많다, 뭐 안 된다, 이거는요 우리 생각 안에 그 사고방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마차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고 사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진짜라고 하면, 엘리야에게도 능력 주셔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3차원, 그 3차원을 뛰어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하나님, 이 하이 데저트 지역 가운데 불을 내려주세요. 이 하이 데저트 지역 가운데 비를 내려주세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고 해서 기도했다면, 능력이 나타났다면, 하나님 우리도 나도 그런 은혜 주셔서, 그런 믿음 부어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요. 간절히 엎드려서 포기하지 말고 7번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 조각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성도님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1층장, 2층장, 3층장 뚫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흔드는 그 영적인 기도, 능력의 기도, 그 응답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역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